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역에 관한, 사역팀에 관한 광고입니다. 3월 13일 주일에 아침 6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출발하여서 하나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서울로 출발해서 3시에 W 예배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하나원을 퇴소하시는 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3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함께 모여서 4시 반까지 6호선 증산역 1번 출구에 있는 에라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미혼모들의 아기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미혼모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에 0세에서 3, 4세에 이르는 아기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아이를 전혀 보기 어려운 분들은 가서 열심히 기저귀를 빨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향해서 이 시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같이 고백했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내 뜻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일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집중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몇 시간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겠다,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 정도 내가 가능한 시간에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 시간 정각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마다 방해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나를 가로막는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삶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문제의 발단이 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마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거기다 내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장벽에 가로막힐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때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생기고 장벽에 가로막히고 나의 마음을 분열케 하는 것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기는, 내게 주어지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을 때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뒤로,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나는 선교나 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포지션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누구나 이 바울을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늘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늘 고난이 있어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맨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 전도 여행 일행들은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타나서 바울의 일행의 계획을 완전히 전면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경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모든 일이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그동안 방해해왔던 세력들, 나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와서 너는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 바울을 어렵게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거나 생명을 위협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해서 이제 떠나려고 할 그 상황에 나타나서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었을 거예요. 바울은 불평불만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은 불만에 가득 찬 상태로 바울은 떠났습니다. 가기 싫은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7절과 8절 그 사이에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는 아무것도 바울의 반응이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향해서 열려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이 좌절되고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바울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로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성정상 저는 바울이 대충대충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대충 준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대충대충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못 믿어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전도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땅을 놓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전도여행, 우리로 치면 아울리치가 무엇이 어려운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왜 이 문이 막혔을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문 앞에 서서 기다려요. 때를 씁니다. 열어줄 때까지, 안 열어주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하여 낙심하여 그 문 앞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기다렸다거나 멈춰섰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어떤 심정을 느껴본 적이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신대원의 입시의 과정입니다.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이후로 목사 외에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다른 일을 계획하더라도 내가 목사로서 내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에 관해서 준비하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목회 위에 다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갈 때도 그랬고 신대원에 입학할 것을 결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입시를 준비하며 신대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그 문을 두드릴 때에 그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것이죠. 한번 시험 봤는데 그냥 한 번은 떨어질만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학교 다니면서 시험 준비했는데 뭐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질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또 내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아,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 한번 실수하실 수 있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 실패의 경험 후에 세 번의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 반복되게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신대원의 어떤 좌절, 입시의 그 좌절 가운데 제 안에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좋자고 목사하는 거 아닌데 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신대원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입시 전에 공부하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딱 들어가면 백지가 되고 제대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들었냐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 8명이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8명이서 시험을 봤는데 저만 빼고 다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그래서 하나님도 한번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똑같이 7명, 8명을 그룹을 만들어서 또 공부했는데 또 저만 빼고 다 합격한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면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차라리 그 길은 네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마음 편하게 내가 다른 길로 갔을 텐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미 세월은 너무나 흘렀어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함께 초시 때 준비했던 제 동기들은 이미 졸업하고 나갔어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고 지나가는 청춘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 입학할 때 선교사로 7년을 사역하면 신대원 입학할 때 특례로 입학을 시켜줘요. 4년을 차라리 3년을 더 더해서 선교사나 하다 올걸. 이번에도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네 번째 시험을 보기로 결단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정도 시험이 되면요, 안 나올 것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설마 여기에서 문제를 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안 나와. 초시 재수는 저의 마음을 몰라요. 나오면 어떡할 건데? 나오면 너는 떨어져라, 나는 붙을 테니까. 네 번째 시험을 보기로 결단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시험을 다시 준비할 때, 새롭게 다시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딜을 했죠.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떨어지면 저는 목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마음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 팔러 친구들이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가서 성경 팔러 다니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떨어지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이라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마지막 날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데 왜 내가 4번이나 시험을 봤어야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저에게 열어두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이미 열려있는 다른 문은 무엇이었냐면 불합격이 저에게는 열린 문이었어요. 합격의 문을 닫으시고 불합격으로 문을 열어두셨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포장으로 나를 위해서 공부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나의 교만함을 깨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구나.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상 머리에 붙어 있는 것, 저의 성격과 저의 어떤 체질상 맞지가 않아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대원의 문을, 이 합격이라는 문을 닫으시고 불합격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40년 이상, 신대원을 합격하면 40년 이상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년이라는 정지된 시간, 지체된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구나. 정체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제 친구들이,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가 입학하기도 전에 다 졸업해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막 앞서가는, 저보다 막 앞서가는 저 친구들 보면서 너무나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4년이나 공부했는데 공부한 이 노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혹시 또 떨어지면 겸손하게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입시장을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1년, 2년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쳐져가는 어떤 1년에 2년의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서가는 동료들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뒤쳐져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정체되고 지체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그 막혀버린 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혀버린 문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열어놓은 하나님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은 문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입시의 문을 닫아버리고 순종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꼭 성공하는 것이, 꼭 합격하는 것이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 나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순종을 빨리 했더라면, 내게 열린 문이 불합격이었다는 것을 빨리 알고 순종했더라면,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겸손해졌었더라면, 겸손의 사람이 되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 막혀버린, 닫혀버린 뜻 앞에 좌절하는 것,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경직된 시선, 제한된 시선이, 세상적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4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지만 성경에 보면 저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시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의 혈기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욕심으로 도우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그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세상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였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인맥과 능력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열고 싶은 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문에 즉시적으로 순종하고 열어놓으신 곳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면서 떼쓰면서 열어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닫힌 문도 열린 문도 신경 쓰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접근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바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속히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준비된 사람이 보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죠. 사실 이들이 간 이 경로는 알지 못한 채로 간 거예요.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였어요. 루트를 짜고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였어요. 지금 옮겨진 것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바울은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그냥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 바울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능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뭐가 있는데? 가면 네가 뭐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은 무능력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무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은 바보라서 자기의 생각과 뜻이 없어서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 계획과 뜻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졸졸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게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던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됐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성이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에서 바울 일행 이 성에서 수일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강가에 나가서 머물렀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라는 것은 회당이 없고 예배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예배할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을 때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찾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을 때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뒤집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택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견디기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바울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워 보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닫힌 문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시선을 옮겨서 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실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열린 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